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과연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학생들,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 중에 신앙의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는 신은 살아계신 것인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 아닌 것인지, 성경은 신화가 아닌지, 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에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나오고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자기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학교에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학원 가고 주말이 되면 그동안 못했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고 밤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씨름하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부모님의 잔소리에 일어나서 하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청소년들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박들을 많이 하십니다. 용돈을 끊겠다. 굉장히 노멀한 이제 협박이죠. 용돈을 끊겠다. 핸드폰 못 하게 하겠다.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 이제 되게 이제 심한 폭력을 이제 쓰셔서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회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교회를 나와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졸립고 딴짓하게 되고 지루하기만 하니까 교회를 억지로 다니게 하는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져만 갑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때요? 등록금이 없어서 온갖 아르바이트 해야 하죠. 저도 대학교 때 남부럽지 않은 가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은 사실 이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남아서 그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 방학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점 관리해야 되죠. 취직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죠. 그리고 취직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집값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지친 청년들이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를 합니다. 또 집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하면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M4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 등록금에, 가족들 생활비에, 자신의 병원비도 신경 써야 하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전셋값마저 폭등을 해서 전셋값마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당장 전셋값 1,000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더 작은 집으로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정말 이 지구상에 살아 계시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이루거나 약소국과 강대국이 조약 관계를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약소국을 점령을 했을 때에 언약을 맺었는데,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잘 섬기면 강대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그 약소국을 잘 보호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보지를 못하면 이집트 탈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한 민족이 탈출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꽤 오랫동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 억압을 받던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이집트 왕이 죽었던 것이죠. 이집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소리는 단순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부르짖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자신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어우러진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 지점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불임을 겪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간격이 존재했다. 이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도 동일해요. 욥기 2장까지 욥에게 환난이 닥치는데 욥기 38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만 읽으니까 2장과 38장 사이에 있는 이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욥기 2장부터 38장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랜 시간입니다. 욥기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 수개월째, 욥에게 있어서 정말 수개월째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을 욥이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전까지 의지했고 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제사드림, 즉 예배라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경험하길 원했던 그 하나님,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욥에게 도저히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욥기를 생각할 때에 욥기의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이 부분만을 기억을 하시는데,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3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욥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초반에는 신앙이 매우 좋은 듯한 모습을 보여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욥을 보면 욥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고난이 계속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욥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가 변명도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결국엔 욥이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욥이 중간에 믿음의 고백을 잠깐 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이렇게 신앙의 확신이 차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 상황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뭔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또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을 때에, 이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침묵하신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이야기가 되어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과거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전설 속의 하나님이신가? 신화일 뿐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민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동일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성경 말씀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은요 4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탄식하다, 부르짖다,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24절에 고통 소리. 23절 탄식하다, 부르짖다,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 고통 소리. 이 4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역시 4번에 걸쳐서 이제 반응을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24절에 들으시고 샤마, 24절에 샤마, 기억하사, 자카, 돌보셨다, 라. 그리고 25절 보니까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억하셨더라가 이게 아니라 아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셨다, 야다. 하나님의 4가지 행동들 중에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뜻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을까요? 과연 무엇을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노예의 생활, 그 고단한 생활, 그 억울한 상황, 그 고통받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노예들이 창세기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옛 추억들 때문에 약속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옛 기억들 때문에 현재적인 고통들과 들려오는 신음소리들도 아셨다.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하셔야만 하셨다.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24절 말씀을 건너뛰고 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24절을 건너뛰고 23절과 25절 이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 24절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4절이 이 단락에서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문구에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시는 대신에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찾아내기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깨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아니 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꼭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 마밈. 이 노래의 제목인 아니 마밈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인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예요. 인간 역사에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히 죽인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생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서로 부르면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간단한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찬송이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자신의 동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가스실로 가는 것을 봐요.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유대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가 이래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근데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한 외과 의사, 유대인 중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과 의사는요, 늘 우연히 주었던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으면서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승리하여서 수용소 문을 나오면서 이 노래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는 시간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더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자녀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신 하나님, 반응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생활의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아무런 답도 안 주시는 것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황량한 폐허의 뜻을 가진 호렙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망설여요. 모세가 망설입니다.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묻기를 대체 어떤 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내느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망설이는 모세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절박하고 정말 절실한 상황 아래에 놓여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 자체, 미래를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이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몇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죽음과 학대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복음, 가장 좋은 소식,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이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고통의 순간,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 것 같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어두운 터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모든 상황들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